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직 예수만 보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연결되어지는 내용이에요.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베드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예수님이 누군지,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아주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했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지 베드로에 의해서 고백되어지고, 예수님 자신도 처음으로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인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시고요. 어떻게 메시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고난받으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도 동일하게 제자의 길을 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하신 이후에 곧바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 그물과 배를 다 버려뒀잖아요. 예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왔는데, 그래도 예수님께서 세상적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포기하고 자기 권리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다니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고백했지만, 이전에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믿었지만 또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이 선지자 같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같긴 한데, 정확하게 이제 마음에 완전히 새겨진 그런 상태는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 가운데 약간 실망하는 모습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그래서, 그래도 나름대로 예수님 믿고 순종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영광이 있을 것에 대해서 기대했는데, 예수님 따르는 것 자체도 힘들었는데, 결단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따르고 지금까지 2년 넘게 왔는데 또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삶이 고난이라고 얘기하니까, 십자가를 져야 된다니까 나름대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실망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을 거예요.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지난주에 얘기했죠.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아니하면, 십자가에 고난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다고.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예수님으로 인한 영광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그 고난 이후에 다가올 이 영광에 대해서 1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 따라오고 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고난 이후에 나중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경험할 자들이 있다. 고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는 것만큼 더 축복된 게 어디 있겠어요. 고난 이후에 있을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난 이후에 있을 그 영광이 어떠한 영광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절에 보니까요, 엿새 후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12 제자들 가운데 3명을 특별히 가까이 하셨어요. 그게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인데, 이 3명의 제자를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아마 이 높은 산이 어딘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만 있을 뿐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있은 이후에 계속 이 이야기가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그 고백이 있은 이후에 엿새 후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가이사라 빌립보 근처에 있는 헬몬산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갈릴리 나사렛 남동쪽에 있는 다볼산이 아마 그 산일 것이다. 근데 뭐 성경에는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뭐 헬몬산일 수도 있고 뭐 다볼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높은 산에 예수님께서 3명을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고난 이후에 있을 그 영광, 그 영광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몸소 보이시는데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으로 보여주셔요. 그래서 그 높은 산을 우리는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거죠. 어떻게 변화되었냐면 3절에 보니까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는데요, 원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을 입고 우리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이 있어요. 신성,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변화산에 가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신성,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 되심이 광채로 빛나고 예수님 입은 옷이 세상에 어떤 희귀할 수 없는 더 하얀 모습으로 예수님이 바뀌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새 제자들 앞에서 직접 보여준 거예요. 고난 이후에, 예수님이 고난받고 난 다음에,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난 다음에 어떠한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높은 산에서 보여준 거죠. 그때 예수님이 변화되어지는 그 부활체죠.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에 예수님과 대화한 구약의 대표적인 두 인물이 나타났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모세가 누구고 엘리야 선지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율법을 준 사람이에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예요. 엘리야는 누굽니까?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 전체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요한복음도 그렇고 빌립도 얘기하죠. 나다나엘에게 율법과 선지자에게 예언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누가복음에도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르쳤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그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옆에 나타났다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가 예언한 그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예수님이 성취하실 것이다, 그거를 보여주는 것도 있고요. 어떤 측면,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체로 이렇게 빛 가운데 흰 옷 입고 그렇게 변화되었을 때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구약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산채로 들어 올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에요. 모세는요, 직접 산채로 하나님 앞에 들림받진 않았지만 요단강 동편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그 시체를 아무도 찾지 못하도록, 무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아마도
그 모세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직접 데려갔겠죠. 그렇기 때문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변화되었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어떤 얘기를 하겠어요?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그거를 옆에서 보고 느끼는 베드로는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우리들도 수련회라든가 말씀 집회라든가 뭐 사경회라든가 어떤 뭐 찬양 집회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그 본성이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한데 그곳에 인간으로 있는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이 함께 있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하고 엘리야도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그 신비로운 광경을 보고 체험하고 있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 신비로운 광경이 너무나도 황홀하고 너무나도 신비한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직접 보는 경험을 못하지만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말씀을 읽든지 뭐 특별하게 뭐 예전에는 뭐 수련회도 얘기 많이 하고, 왜냐하면 수련회 때 대부분 개인적으로 예수님 믿고 다 그런 은혜 체험이 있잖아요. 뭐 결단하는 뭐 그런 것도 대부분 다 수련회에서 이루어지고 하는데, 이전에는 그렇고 요즘은 뭐 그러지 않다 할지라도 일반 예배 가운데도, 일상 우리가 기도 생활 가운데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참 말씀이 있다는 게 큰 위로고 큰 능력인 것 같아요.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참 감사하게도 또 새벽에 기도하면서 시편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힘이 된다는 거를 집에 가서 다시 또 묵상하고, 어느 날 응답받은 거는 그 옆에다가 날짜를 적어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날짜를 반드시 적어놔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려고요. 우리들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되어지면 그것이 참 신비롭잖아요. 세상에서는 고난도 있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또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 그 영적인 그 체험 때문에 마음의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힘을 얻는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 있는 모습을 직접 봤거든요. 구약의 그 유명한 베드로와 엘리야 선지자를 눈앞에서 목격하는 그 신비로운 그 감동, 감격, 놀라웠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상황 가운데요,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해가 가죠? 그 신비로운 체험이 얼마나 강렬하고 마음의 감동이었으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게 얼마나 충만했으면, 이 높은 산에 올라와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으면 참 베드로도 너무 이렇게 너무나 감동돼 갖고 좀 오버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지으며 거기 그렇게 살면 본인은 어디서 살려고요? 그 먹고 마시고 그런 걸 다 어떻게 하려고요? 인간인데 영적으로 충만하면 그것이 모든 육신적인 거, 일상적인 거를 다 압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그런 체험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도 초월하고요. 그거 저는 뭐 요즘 뭐 종종 보게 되고 경험하게 돼요. 그 문제도, 나를 짓누르는 문제도 스트레스 받게 하고 고민하고 해결될 문제. 성령 충만하면, 은혜 충만하면 그 은혜가 압도되어서 주변 것들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놓이게, 베드로가 지금 그런 거예요. 거기 초막 짓고 사는 게 또 그 주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고난의 삶을 살라고, 그게 제자의 삶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바로 전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제정신이라면 그 신비한 체험 가운데 황홀 가운데 빠지지 몰입되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해야지 옳은 거냐면 좀 전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기 때문에 이 황홀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바라본 그 영광을 가지고 초막을 그 산에다 짓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고 산 내려가서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는 길인 세상 속에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내가 지금 본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나겠나이다. 이렇게 하는 게 원래 논리적으로 맞는 거죠. 근데 우리들도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신비 체험하고 은혜 체험하면 내 삶을 다 내팽개치고 가정적인 생활도 내팽개치고 일상생활도 내팽개치고 마치 교회에서만 죽도록 충성하고 은혜 받는 그곳에 가서 그것이 집회 장소든 기도원이든 어디든 거기 가서 충성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전에는 착각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 영광을 봤으면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에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 고난받는 거예요. 고난받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고 주님을 위해서 그 초막 가운데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죠. 황홀경에 취해 있는 그 베드로에게 또 다른 요한과 야고보도 마찬가지겠죠. 얼마나 은혜 충만했겠어요. 여기가 줬사오니 베드로만 그랬겠어요. 옆에 있었던 야고보, 요한도 그 신비 체험하면 그것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그곳에 머물고 싶은 거죠. 우리들도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가면 은혜 받고 그러면 전도여행 같은 데 가서 단기 선교 저도 여러 번 다녀봤지만 그곳에 은혜 충만하면 그곳에 있고 싶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 받은 그것을 위해서 결단하고 또 헌신한 분들도 실제로 또 많이 있고요. 갑자기 베드로가고 황홀강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구름이 몰려들고요.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놀라워요. 7절인데요. 그 음성이 무엇이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음성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에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물속에서 나올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어진 소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공생이 시작할 적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청각적인 자료를 통해서 제가 처음 마가복음 설교할 때도 그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그 정체가 드러나는데 그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리는 청각 자료를 통해서는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얘기하고요. 보이는 시각 자료는 뭐였습니까? 하늘에서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예수님의 어깨 위에 앉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지 2년에서 2년 반 지난 시점에서 높은 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됨을 흰옷 입은 것처럼 광채가 빛나는 모습을 통해서 시각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고 청각에서 동일하게 2년 지나서 2년 반 만에 공생애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에 의해서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좀 전에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양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율법으로 대표되는 모세가 있었고요.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있어요. 모세가 구약 성경에 말한 게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들이 말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바라본 거고요. 예수님을 가리킨 거고요. 구약 모든 성경의 내용은 예수님에서 다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선지자도 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의 초점이, 신앙생활의 우리의 중심이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다음 구절에 마가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무도 보이지 않고, 모세도 보이지 않고요, 엘리야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생활이고 이것이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많은 생각이 드는 부분이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말씀을 대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말씀만 받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루 종일 성경만 읽고 성경만 연구하고 성경만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화 있을진저, 원문상의 의미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그 7가지의 책망 하지 않습니까? 외식하는, 겉모양과 속마음이 다른.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끊임없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할 적에 다 비판의 도구가 뭐였습니까? 다 말씀이었어요. 율법이었어요.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당신과 당신들의 제자들은 왜 다르게 행동합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정결 의례에 대해서, 그리고 부정한 여인을 대하는 데 있어서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했다고요. 그런데 마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그 모습 가운데 황홀경에 처해 있는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났다면 모세가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도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기적과 능력의 선지자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많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수많은 귀신 내쫓고 수많은 병자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능력, 기적을 바라보고 따라다녔던 거 아니게요? 오병이어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한 아이의 식사분량 가지고 거기에 모인 남자를 5,000명을 풍족하게 먹고 또 남으니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엘리야 같은 능력을 기대하는 거예요. 기적을 기대하는 거죠. 근데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능력과 기적도 보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여러 가지 이렇게 주석서들도, 이렇게 성경 해석서들도,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들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 7절이라고 다 얘기해요.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던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거 중요하죠. 예수님의 정체성이 세례받을 때 2년 또 지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다시 한번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입증되었으니까 이게 핵심 구절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 신앙생활은 우리 입장에 봤을 때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저는 8절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뿐이었더라. 저가 그래서 그런 표현 되게 좋아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구원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오직 예수. 제가 종종 제가 한국의 그 3번에서 사역할 때 실제로 있었던 그 권사님 얘기를 종종 하잖아요. 그 권사님이 참 감동이었고, 나중에 이제 어머니에게도 얘기해주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제가 이제 신앙을 지도하니까 얘기했던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자면요. 그 권사님이 그 남편 일찍녀이고 또 딸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딸이 이제 교육 공부도 잘하고 또 엄마도 교육에 욕심도 있고 또 신앙생활 때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었는데 딸 아이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서 공부를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입시 준비한다고 고등학교 때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엄마는 이제 그 딸 아이를 야단치고 막 이렇게 해서 교회를 보낸 게 아니고, 그래? 그러면 의견을 존중해 줬어요. 그리고 딸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기도하고 새벽마다 이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녀가 이제 원하는 서울에 있는 가장 좋은 여대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엄마,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거 이거 공부 끝나면 내가 교회 다닐게. 그러니까 또 그걸 엄마가 또 들어줘요. 엄마는 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결국 그렇게 해서 유학까지 가고 박사하겠다고 자기 모교의 교수로 왔어요. 너 이제 그때 이제 그 권사님이 이제 그 딸 아이를 놓고서, 얘야,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한 다음에 다 이루어지면 너 교회 나온다고 하지 않았니? 이번 주에 주일에 함께 교회를 나가자. 그렇게 권면했어요. 딸도 미안하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자기 하고 싶은 공부 때문에 교회 등지고, 대학 가서는 자기 하고 싶은 공부 때문에, 또 유학도 마찬가지로 자기 하고 싶은 공부 때문에, 세상의 성공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안 다니고 열심히 엄마한테 계속 내가 이거 이루면 갈게, 이거 이루면 갈게 그랬는데 결국 교수 됐는데도 이게 몇 년이에요. 미안하니까 엄마랑 같이 이제 주일 예배에 갔어요. 엄마는 되게 기뻤죠. 권사님은 같이 교회 나갔는데, 처음에 그 교회 가면 이제 성도들이 안내하고 예배 드리고, 예배 잘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 잘 드리고 교회에서 대접하는 점심 먹고, 그리고 점심 먹으러 가는 도중에 한 방에서 이제 사무실에서 다투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근데 뭐 아마 뭐 주변에서 얘기하는 들은 것 같아요. 뭐 당회실에서 이제 장로님과 이제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좀 다툼한 거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그 딸 아이가 교회에 처음 나가서는 자기가 실망한 것에 대해서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기 본인은 그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지위도 있는 그런 거 가지고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대하는데 이 교회는 너무 사랑이 없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친절하지도 않고 막 대접받기를 바랬는지 하여간에 그렇게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사랑이 넘쳐야지,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래야지 뭐 다툼이 있고 교회가 이러냐. 그리고 점심 식사에서 뭐 자기의 관심 가지고 뭐 그런 사람도 없다고, 난 이제 더 이상 이제 교회 못 다니겠다고 그 딸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그 딸 아이에게 딱 한마디 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너는 교회 한 번 나가서 참 많은 것을 봤구나. 나는 교회를 평생 다녔지만 예수님밖에 안 보이던데 너는 참 많은 것을 봤구나. 권사님의 그 말이 전 충격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보인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요, 그게 불평거리가 아니에요. 다 이해돼요. 죄인인 인간으로서 다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구나. 어머니 권사님은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 가서. 그 교회에 나간 거는 예수님 보러 나간 거죠. 하나님 만나려고 나간 거죠. 그 딸아이는 그게 아닌 거예요. 본인이 좀 인정받고 대접받고 막 이런 게 있었던 거죠. 사회적으로 성공했으니까요. 그런 마음도 많이 있었던 거죠. 오직 예수만 보이는 믿음이 아마 권사님 같은 그런 고백이 아닌가. 나는 평생을 교회 다녔지만 예수님밖에 안 보이던데. 마가가 얘기하잖아요.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 가운데서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만 남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 능력, 기적 이런 것도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할 수 없어요. 예수님보다 앞설 수 없고요. 오직 예수만 보이는 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앞으로 걸어갈 길이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오직 예수만 남고 하늘의 음성에서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하는데 산에서 이제 내려와야죠. 영적 신비 가운데, 황홀감 가운데 이제 내려올 때가 되었어요. 마치 그 수련회에서 은혜 충만하게 받은 다음에 이제 각자 가정으로 돌아갈 때가 된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경고하세요. 9절에 인자가 죽은 자의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인자가 죽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고난받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날 때 그 부활의 영광이 어떠한지는 지금 보여줬잖아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하는데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구약 성경에서. 그 엘리야가 누굽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삶이 어떠했냐면요, 13절에 있는 것처럼요,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세례 요한도 남들이 함부로 대하는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았고요. 예수님도 고난의 길을 걸으실 거고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은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라 반드시 영광을 가져다 주는 그런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요, 어찌 보면 예수님 믿지 않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그 고난은 그냥 고난인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고난은 부활의 영광,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거 아니겠어요? 제자들이 받을 고난은요, 우리가 받을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과정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오직 예수만 보이는 그 믿음, 너희 그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아무리 고난을 많이 받아도 불로 연단받는 그런 고난을 받아도요, 이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냐면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거래요.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는 게 금인데 그 금조차도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때 되면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의 고난 가운데, 불로 연단되어지는 그 고난 가운데 나중에 예수님이 나타날 때요, 다 칭찬이 있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한 과정이래요.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죠.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것이 제자의 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 그러나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서 보여줬던 그 휘황찬란한 그 영광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오직 예수만 보는,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믿음 생활으로 모든 삶의 고난 가운데 승리하고 주님으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